할렐루야. 모두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그분이 나를 완전케 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근데 조금 더 못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지성을 가진 동물이죠. 이성, 사람에게 다 생각하는 그런 지성,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기능이 마음에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관념에 도달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신적 과정,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이게 정신이 있느냐, 이 정신적인 과정, 정신적인 작용이다 그랬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할 때 이제 한문처럼 생각하는데 한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문으로는 사유, 사고 이런 말이죠. 생각에 가깝죠. 자, 오늘 첫 번째는 자, 영적 싸움. 우리가 다 이제 예수 믿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의 싸움이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령들입니다. 이 악령들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배후에 악령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갖다 주는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말씀 앞에 굴복도 안 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을 육신에 있는 자다. 육신을 쫓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계속 육신의 일을 행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사로잡혀 살면 사망, 영육간에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금 평안이 없다. 그건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그 영을 위해서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이 육신이 뭐냐? 이 성경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 계속 나오는데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 죄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는 이런 유전적인 죄, 원죄 아래 인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종죄화성에 지배받는 인생,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자, 제가 도표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갖고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만든 성전이 우리의 영혼 육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이렇게 쳐 있는데 휘장을 중심으로 안에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예요. 그래서 휘장을 열면 영과 혼이 붙어 있는 거죠. 영혼 그리고 육체. 근데 휘장이 쳐 있기 때문에 영혼육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초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영은 공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분향단이 의지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공백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이 영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령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명과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근데 아담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됐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영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 생각이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이성, 이게 지성이잖아요. 이 지성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생각, 이 죄가 들어온 상태를 육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계속 영을 통해서 죄만 짓다가 몸이 따라가서 죄만 짓다가 영혼이 망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돼갖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과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평안을 주려고 하고 은혜를 주려고 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생각을 주는데 죄를 통해서 들어온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근데 성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계속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계속.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오늘 생각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걸 빨리 차단시켜야 돼요,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걸 빨리 끊어야지.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게 내 몸까지 가서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생각만 해야 되고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의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멸망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그 영적인 싸움이 생각의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점점 해갖고 여기에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영의 생각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성령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생각만 살아가는, 육신은 아직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생각대로 생각에 따라 몸도 따라가고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만 일생을 살다가 죄를 짓고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생각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이 영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해서 영육 간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5번을 읽었는데 마침 5번 시편 13번에 보니까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며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싸워봤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인생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두 사람만 이제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생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고 인생을 생각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형간 살다가 얼마간 살다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이렇게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에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셨다고. 그 한나를 왜 생각하셨어요? 한나는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괴롭고 힘든 인생이 뭐였습니까? 자녀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한나는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기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오래 기도하였다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말씀. 괴롭고 힘든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는 이런 인생을 생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해 주니까 이서 계속 나오면 위대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낳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왜 한나를 생각해 주셨느냐? 그 여호와 앞에 나와서 심정을 통했다 그랬어요. 심정을 통했다. 오래 기도하면서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니까 입술로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아서 마치 제사장이 이제 술을 먹었느냐 포도주를 먹었느냐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 한나의 사정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죠. 괴롭고 힘든 인생인데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제사의 분깃을 갑절을 주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갑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야의 그 당시에 자녀가 없고 후계자가 없는 건 큰 문제잖아요, 지금.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이어받고 그 땅을 지켜나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분린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그 분린나는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린나가 오늘 한나를 격동시켰어요.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제 시기와 질투로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울고 먹지 않았다. 그래서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래서 누구나 한나처럼 인생에 괴롭고 힘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위로받고 인생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한나처럼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나라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였기 때문에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괴로운 인생이면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나는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서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서원을 한 겁니다.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이 생각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나가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에 그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 구약의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했다. 이 서원하면 평생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생각해줘야 해결된다는 걸 한나는 믿고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며 심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한 것 요소 중에는 그 한나가 이렇게 마음을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제사장에 또 축복이 거기 있었어요.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 앞에 불 잘못 들여갖고.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라도 이렇게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왔지만 그래도 아직 문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응답할 것을 당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색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한나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큰 복된 인생이 된 그 원인입니다. 심정을 통하여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고 이제 제사장이 축복했고 그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 한나가 이제 동침하면서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한 그 문을 열어서 이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지. 이런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괴롭고 힘든 인생이지만 기도하고 통곡했고 서운했고 나를 생각하시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제사장이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것까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이 축복하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아유 뭐 설마 그대로 이루어지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걱정하고 앉아있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얼굴에 수색이 없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이쁘게 만들었죠? 예.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응답하기로 기다리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왜요?
사무엘이 와야 위대한 선지자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제사장이고, 이제는 이 사무엘을 끝으로 해서 왕정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민족적으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민족적으로 귀한 선지자 세상 사무엘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에게 그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지금 한나가 괴롭고 힘든 인생으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이 할 건 뭐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시고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도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돌파하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서원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오래 기도하고 심정을 통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편 강도를 생각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제 흔히 우편 강도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우편 강도를 왜 생각해 주셨습니까,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인정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회개하는 인생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오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이란 개념이 우리가 사는 현재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강도가 낙원에 갑니까? 아직 예수님이 속죄제사도 다 이루지 못하셨는데, 자, 이게 좀 어려운 도표인데요. 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영원한 현재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유리판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유리판이 있고, 신약시대에 있고, 여기 저와 여러분 은주, 은성이의 유리판이 여기 다 지금 시대별로 깔려 있는데, 이게 전부 투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눈으로 현재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시공간대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현재를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늘날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니면서 일하는 그것도 오늘이에요. 계속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이름인데, 예수님이 개인적인 그 속죄주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는 그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이제 심판대를 다 지나서 낙원에 이를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 덮여본 것처럼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가서 합일되면 예수님 안에 완전히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도 응답되면서 여러 가지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편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이제 오늘 제목인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다. 이런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귀중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구속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 당한 역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앞서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목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참 제자가 되어지고 그 주님이 십자가 후에 영광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서간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 역경을 이기면서 주님을 정말 어떤 환경에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에 CTS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간증을 나왔던 이옥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민군 선전원 아코디언을 치면서 북한의 군인들을 막 격동시키는 그런 아코디언 연주를 하면서 선동하는 그런 여군으로 7년간 북한에서 이렇게 책동선전을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2001년에 한국에 왔어요. 김일성이 죽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언니까지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왔어요. 아니 이렇게 인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언니까지 다 굶어 죽고 이런 것을 보고서 아, 나 이 북한에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남동생하고 같이 탈출을 하다가 남동생은 그냥 그 도망가면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중국에 가갖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뭐가 잘 돼가는 것처럼 보니까 그 조선족이 이미 거기에 그 중국의 공안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한테 잡혔습니다. 그럼 내일이면 북한으로 이송돼 갖고 이제 죽을 거예요. 가면 사형이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공안에 잡혀서 이제 이렇게 이송 직전에 이제 그때 이 선교사 목사님이죠. 안국 목사님일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5달 동안에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거 좀 들으라고 테이프를 줬는데 그런 테이프를 줬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찬양인데 아마 그게 아코디언 연주하는 그 곡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안이 들이닥쳐갖고 이제 죽길만을 기다리는데 북한으로 이제 가는 전날 밤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와서 나를 건져줄 거다. 뭐 이제 돈 얼마를 주면 빼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친척이 나를 건져줄 거다. 근데 친척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철문을 막 머리로 들이받았다가 이제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화가 나니까 그 속에서. 그러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안한테 끌려가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정신을 잃고 이런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발, 그 찬양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현장이 자기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손발이 마치 나를 위해서 당한 것 같은 이런 고통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이런 삶을 보게 되면서 이를 갈며 복수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면서 오늘 그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5달 동안 이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테이프를 들어버렸는데 그 테이프의 그 노래의 장면의 그 순간들이 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내일이면 공안에 의해서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는데 이 공안국장이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옥 선교사가 너 내 딸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아무 모르게 밤중에 풀어줘 버려요. 그냥 기적적으로 북한으로 가기 전에 밤에 이제 나와갖고 북한 훈련센터라고 하는 그 중국에 거기를 갔는데 두만강호를 건너다 떠내려간 줄 알았던 남동생이 살아서 그 물에 떠내려가는데 누가 건져내갖고 이제 살아나갖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동생이 누나를 위해서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옥 선교사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은혜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총신대에 종교음악 전공을 해갖고 북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전에 이삭 선교사님이 했던 모퉁이 돌 선교회 방송 진행자가 됐고요. 탈영병 북한의 선동원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서 지금 아마 간증 집회를 1000회 이상 다니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분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환경이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 악의 영들에서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셔서 욥의 환경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막 죽고 재산 없고 이제 와이프도 떠나가 버리고 말이죠. 이런 모든 환경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은 바로 생각의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고 용서하라고 평안하라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 지키라고 성령은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주는데 이 영 속에 있는 죄의 생각이 계속 우리를 육신의 생각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린아이도 계속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이제 싸움의 시작이고 우리는 생각의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지도 않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몸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만 이제는 영을 인하여 산다,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요. 그 시대의 왕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민족 회개 개혁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미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한나가 선택받은 것 뿐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까지 했어요. 나를 생각해달라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오래 기도했고 나의 심정을 통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심정이 통하다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저 여러분도 괴롭고 힘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만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다고 육신의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늘 영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면서 서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제 수색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구속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힘이 되고, 주님의 참전자가 되고, 우리는 결국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생각해주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한나와 같이 우편강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생각해주는 거예요. 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생각하시고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한나를 부르던 것처럼 또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던 우편강도를 생각하셔서 나원에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며 심정을 통하게 또 이제 기도하고 수색이 없도록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